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신문에 나온 뉴스들이요, 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양천구 한 초등학교에서요,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사진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니까 그냥 단순한 폭행이 아니에요. 입술이 다 찢어지고요, 안에 입에 얼마나 큰 상처들이, 깊은 상처들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났어요. 코피가 터지고 팔과 다리에는 멍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학생이 어떻게 교사를 이렇게 폭행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교사를 폭행을 했어요. 그 교사의 남편이 너무 속이 상했어요. 자기 아내가 그렇게 학생한테 맞아서 그런 몰골을 하고 온 것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 학부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학부모에게서 돌아오는 소리가 사과는 한마디도 없고 학생을 잘못 다뤄서 그런 거 아니냐,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데 선생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답이 돌아왔어요. 근데 여기 가까이에 있는 초등학교예요. 우리 이웃이에요. 일주일 내내 마음이 씁쓸했어요. 우리 양천구 같은 주민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썼다는 것이 마음이 너무 씁쓸했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들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우리 아이들, 내 삶, 이것만 우리가 너무 여기에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지켜가야 될 것이 있어요. 경찰관, 이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면서 쓰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져 버리거나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 10시, 11시 이렇게 다녀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는 토요일 저녁은 좀 늦게 들어가요. 거의 12시 반, 1시, 어떨 땐 2시 돼야지 집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들어가면요, 걸어서 가면 여자분 혼자서 집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해요. 2시에 여자분 혼자서 거리를 다녀도 문제가 없는 나라예요. 왜 그런가 하면 경찰권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 부분을 지켜주면요, 우리가 얻는 혜택이 있어요. 안전한 어떤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교사, 선생님들의 권위가 지켜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 거죠. 미국에 가면요, 우리는 또 문화가 좀 다르긴 하지만요, 성직자의 권위, 이것도 반드시 또 지켜져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받고 신앙을 지켜가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권위를 다 망가뜨려 버리면 우리가 거기서 말씀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 선생님에게 지도받기가 어려워요. 그 경찰이 질서를 지켜가려고 하는 그것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켜가야 될 어떤 부분들은 꼭 지켜줘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존재감,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서초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는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어저께 추모 집회가 열렸죠. 한 600~700명 모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집회 신고를 했는데요. 5,000명이 넘는 분이 함께 모였는데 이런저런 어떤 그분이 거기에서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올라온 것을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초등학교 학부모들은요, 전부 다 변호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서초구 그쪽이니까. 가지고 자기 아이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교사가요, 그 부모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시간 마쳤는데 뭐 상태가 어떤지, 점심은 어떻게 먹었는지. 그러니까 부모가 주는 이 갑질이요, 뭐 교사가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죽으면 이걸 어디다 호소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자기의 죽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추모하는 사람들이 이래 모여서 함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서 가게 된 거죠. 어떤 존재감을 지켜간다는 것,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세워진다는 것,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존재로 서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어떤 사람을 존재감 있게 세워주는 것,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만 쓰면 돼요? 나만 쓰면 안 돼요. 나도 존재감 있게 세워줘야 되고요. 다른 분들도 존재감 있게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어떤 기본적인 질서와 기본적인 어떤 가져야 될 것들을 유지하면서 그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존재감 있게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뭘 소유하면 우리는 존재감 있게 산다 생각해요. 어떤 이력을 가지고요. 또 어떤 뭔가를 소유하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을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좋은 차를 타면요, 무시받지 않는다. 좋은 집에 살면요, 적어도 우리는 무시받지 않는다. 그래 생각해요. 근데 제가 살아봤더니요, 집은요, 남향집이 최고예요. 그렇죠? 단열 잘 되고 남향 햇빛 잘 드는 집이 최고예요. 아니, 어떤 집에 사는가 하는 것이 우리 존재감이라는 것에 큰 어떤 영향을 끼쳐요. 차는요, 고장 안 나고 장고장 없이 잘 굴러가는 차가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어디 사냐?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우리 존재감을 세워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근본으로 이렇게 와보면요,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감이라는 것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는가,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을 훨씬 더 크게 좌우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나귀가 한두 마리였겠어요. 그때는요, 나귀가 이동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나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되는 나귀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때 타고 가셨던 나귀, 그 어린 나귀,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돼요.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구나. 수많은 나귀 가운데 여러분, 그 나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존재감 있는 모습으로 딱 자리하면서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이유가 뭡니까? 쓰임받았기 때문에요. 예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 나귀가 존재감 있는 모습으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가족 무덤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 우리도 가족 공동 묘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 개의 어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화장해가지고 이렇게 차례대로 다 이렇게 수납하는 공동묘를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매장 문화는요, 다 공동묘예요. 큰 어떤 굴을 뚫어 놓고요, 거기에 여러 개의 어떤 안치실을 만들어 놓고 가족이 죽으면 차례대로 거기에 다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매장을 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한테 가족 공동묘가 새로 생겼어요. 그런데 그 가족 공동묘가요, 모든 사람들이 찾아가는 어떤 성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가족 공동묘를 꼭 찾아가요. 여기를 빼놓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가족묘를 찾아가요. 왜 찾아가겠어요? 왜 찾아가냐 하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신을 안치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부활교회.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수많은 가족 공동묘가 있었는데 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가족의 공동묘가 우리한테 어떤 존엄함을 가지고 존귀한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우리가 거기를 찾아가냐 하면요,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뭘 소유했냐, 소유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거기에 어떤 존엄함과 존귀가 있는 거죠. 여러분, 부자는 많아요. 하지만요, 쓰임받는 부자는 많지는 않아요. 머리 좋은 사람은 많아요. 뛰어난 지적 두뇌를 가진 사람은 많아도요, 쓰임받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존엄함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머리가 좋았지만은요, 아인슈타인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는, 삶을 새롭게 더 부양시켜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똑같이 머리가 좋았지만 히틀러는요, 세계 1차 대전을 일으키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넣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좋아지는 것, 이것만 추구할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소유하는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진 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쓰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함께 묵상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부분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 두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감이 달라져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두 가지의 소리예요. 하나는요, 우리를 무시하는 소리예요. 우리를 폄하하는 소리예요. 우리를 정죄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밝히면서요, 우리가 형편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사단의 소리죠. 우리를 고발하는 소리예요. 야, 너는 죄인이다. 우리를 고발하는 소리예요. 또 한 소리는요,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로 지원받았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존재로 세움받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존재감이 달라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요. 다윗은 가족에게 인정받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어요. 이새의 집에 갔더니 이새가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첫 번째 아들부터 다 7 아들이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무나도 출중한 인물이에요. 키도 크고 귀골이 장대하고 괜찮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고개를 흔드시는 거예요. 아니다.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은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요. 내 아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어요. 물으니까 이새가 어떻게 대답하냐 하면요, 11절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사람이라, 이래 대답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이새가 대답하는 그 대답에 대한 뉘앙스가 명확하게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쓰이는 단어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요, 이새가 어떤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대답했는지가 나와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막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콰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내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새가 골라가지고 쓴 말은요, 콰탄이라는 단어를 골라가지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 막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콰탄이라는 말은요, 하찮다는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이새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걔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애인데, 걔는 별로 마음에 어떻게 뭔가를 세움 받을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닌데, 하찮은 존재인데, 이런 마음이 이새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또요,
양을 지키는 사람이다. 지킨다라는 말은요, 리아예요. 리아라는 이 말은요, 동급이다. 이런 말이에요. 양을 지킨다라는 말은요, 양과 함께 지내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동급이다. 그러니까 양과 함께 들에서 자고, 양과 함께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이런 존재다. 그러니까 이새가 말하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사람이라, 이 말은요, 이새의 어떤 말 속에 이런 뉘앙스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막내는 뭔가로 세움받기에는 부족한 아이니까 이 7 아들 중에서 다시 살펴보고 이 아들 중에 기름 부을 만한 사람한테 기름 부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아버지 이새에게 별로 주목받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이새가요, 아들들을 차별했어요. 다윗을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둔 아들이 아니에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거기 앞에 골리앗이 앞장서 가지고 싸움을 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쟁이 상당히 어렵게 됐어요. 이 전쟁에 누가 참여하고 있었냐 하면요, 이새의 세 아들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21세 이상은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아들이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가 돼가지고 전쟁에 나간 거죠. 골리앗이 막 싸움을 도두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기를 잃어버리고 막 다 흩어지면서 수세에 몰린 거예요. 이새가 겁이 덜컥 났어요. 큰일 났네. 세 아들이나 전쟁에 나갔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요. 좀 그 위에 있는 그 장교들과 이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 좀 잘 봐달라고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럼 누굴 보내야 되겠어요? 누굴 보내야 되겠어요? 세 아들 갔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그래도 믿을만해요? 네 번째 아들이죠. 보낸다면 누구 보내야 되겠어요? 네 번째 아들 보내야죠. 네 번째 아들이 좀 지금 상태가 안 좋으면 다섯 번째 아들을 보내야죠. 그런데 이새는요, 누구를 굳이 부르냐 하면요, 저기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 다윗을 굳이 불러요. 거기 같이 있지도 않아요. 양을 치려면요, 양을 쫓아서 계속 이곳 저곳을 옮겨 다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굳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는 부르지도 않았던 다윗을요, 거기 나가 있는 다윗을 굳이 불러요. 불러가지고 그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요. 여러분, 전쟁터라는 곳이 그냥 나들이 하면서 갔다 올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새는요,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다윗을 보내가지고, 야, 니네 형들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다윗은 또 순진해가지고 아버지가 보내는 대로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형 엘리압을 만났어요. 여러분,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 정도 된 맏형이 8번째 맨 막내 동생을 만나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야, 네 여기 어떻게 왔냐? 여기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야, 너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는 네가 있으면 안 돼. 걱정하면서 막내 동생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왜? 양은 누구한테 맡기고 왔냐? 이렇게 양은 누구한테 맡기고 왔냐? 내가 네 마음의 교만과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맏형이 막내 동생에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래 말해요. 그러니까요, 다윗은요, 형들에게도 그렇게 이쁨 받는 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다윗은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었어요.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아버지도 다윗을 보기에 너는 주목할 만한,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울 만한 뭔가 이런 것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봤고요. 그 형들에게도 다윗은 가서 양이나 치는 어떤 그런 존재로 이렇게 취급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가와 차별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요,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야, 너 별 주목받을 대상이 아닌데? 이렇게 우리를 평가해요. 야, 너는 이런 허점도 있고 이런 실수도 하고 이런 잘못도 있고, 야, 네가 뭔 세상 가운데서 주목받을 사람으로 뭔가를 해내는 사람으로 네가 서겠냐?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께 상처를 주고요, 우리의 마음을 좌절하게 만들고요, 세상에 우리를 세워갈 의욕을 빼앗아가버리는, 힘을 빼앗아가버리는 그런 말들을 세상이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남는 거예요. 나는 별 대수롭지 않은 존재인가?
이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남는 거예요. 아, 너는 실패한 존재이다. 그래, 나는 실패했는데 나는 또 다른 어떤 도전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까 내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남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서 한 두 마디 말 들으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이 공동체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공동체구나. 나는 이 공동체에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 말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요,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살아갈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런 말들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경쟁이 있는 곳이고요, 그런 말들을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예요. 세상이 주는 말들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세상은요 원래 그런 곳이에요. 우리한테 상처 주고 우리의 어떤 잘못된 것을 보면요 공격하는 그런 곳이 세상이에요. 물고기 키워보셨어요? 물고기 키워보면 우리 저희 집에서 구피를 이렇게 키웠는데, 구피 한 마리가 어떻게 이렇게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모든 구피가 함께 가가지고 그 상처가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까? 아니요. 그 구피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상처난 그 구피는 죽게 돼요. 그럼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이 원래 이런 곳이에요. 허점을 보이면 그 허점을 가지고 와서 공격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나는 아픈 것이 고기뿐이에요. 다른 것은 멀쩡해요. 그런데 그곳을 계속 공격해갖고 내가 거기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곳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말들 때문에요, 여러분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존귀함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존엄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세상은요 우리가 보듬고 사랑해야 될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시켜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대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고 구원시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될 그 대상일 뿐인 거예요.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조심스럽게 여러분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에 맞는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본질이 아닙니다. 만약에요 세상이 이럴 만한 곳이었으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기대대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대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은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저 이 세상은 우리가 보듬어 안고 가야 될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주고 공급해 주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말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아가야 돼요. 이새가요 이제 사람을 보내갖고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보니까요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어요. 이게 좋게 말해가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남자답게 안 생겼어요. 기집애같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남자처럼 안 생겨요. 그 당시에는 좀 덩치도 크고요 남자답게 이렇게 생겨야지 뭔 역할을 감당해내면서 살죠. 그러니까 이새가 보기에도 다윗은 그를 어떤 인재처럼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보시죠.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가 그니 그가 선택된 다윗이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나중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버지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형들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는 버림받은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자신감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이가 그니 그 말씀을 마음속에 딱 붙잡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이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 그니 이 말씀이 다윗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이가 그니 이 말씀은요, 우리를 지금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붙잡으세요. 이가 그니 이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나예요. 이가 그니 이 사람이 바로 내가 기름 붓기로 한 그 사람이다.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마음에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선 다윗은요, 그 뒤에 17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바라보면요, 이런 말을 하면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만한 사람이 것 같지가 않아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다윗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골리앗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아버지가 그를 무시하는 그건 개의치 않았어요. 마음속에 두지도 않았어요. 형들이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무시하는 이런 말들은요, 그냥 흘려보냈어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이런 말들요, 그냥 흘려보내요. 여러분,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말, 그 말을 왜 꼭 붙잡고 그 말을 묵상하면서 가요? 그 말은요,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세워진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거죠. 다윗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가니까는요, 이 골리앗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무시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말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허물을 조목조목 들추어내는 거예요. 형편없는 존재라고 우리를 비난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존엄함을 가지고 여기에 세워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가 그니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내 앞에 존귀한 존재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주일 예배 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계명이 어떤 계명인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에 또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 1계명에 나와 있어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3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1계명과 3계명은 똑같은 계명이에요? 아니에요. 3계명은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우상 앞에 절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해 주셨냐 하면요, 모든 만물보다도 뛰어난 존재로 우리를 지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요, 아무 나무나 아무 돌이나 이런 형상 앞에 가서 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우리를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존엄성을 가지고 우리는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꼭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뭐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38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존귀함을 가지고 여기에 세워져 있는지를 우리는 꼭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 예, 손으로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세움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망무시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귀함을 가지고 세워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끝나야 돼요? 이제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야 돼요? 아니요. 우리는요, 이제 우리가 존귀함을 가지고 섰으니까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세워주는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세워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떨 때 그분이 존귀하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것이 온전하게 발휘될 때 그분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그분을 떠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면 그분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요, 좋은 밭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씨를 뿌리는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길가와 돌짝밭과 좋은 밭의 차이점이 뭐예요? 길가나 돌짝밭은요, 그 밭은 씨를 못 품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길가예요. 그러니까 그 길가와 같은 밭이 그 씨앗을 품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갖고 다 주워 먹은 거예요. 돌짝밭은요, 살짝 품어주는 것 같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못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좋은 밭이라는 것은요,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줬더니 거기에 뿌리 내리고 싹 나가지고요, 꽃 피우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죠.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트에서 식료품을 좀 사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계산대가 두 군데인데 이쪽 줄을 섰는데 앞에 할머니가 한 분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계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계산은 안 하고 그 계산하는 캐셔랑 뭐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뭐 참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저쪽으로 갈까 싶었는데 한번 줄을 섰는데 또 지조 없이 이쪽 저쪽 갔다 이래 하기 싫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말씀이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 말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다가 이제 한참 지났는데 말씀이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냈는데 신용카드가 안 나와. 그래갖고 가방에 있는 것들이 막 다 끄집어내 나와갖고 겨우 신용카드를 찾아갖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계산을 하고 제 차례가 됐는데 두 번째 차례가 됐을 때 그 캐셔가 저한테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저 할머니를 잘 아는데 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셨는데 그 충격 때문에 지금 몇 달째 여기 식료품을 사러 못 나오셨다고. 근데 몇 달째 오늘 처음 외출하셔갖고 이 식료품을 사가지고 들어가시는 거라고. 횡설수설 말씀하시는데 저도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좀 회복이 되신 것 같아요. 줄 안 옮기고 계속 기다려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뭔 대단한 것입니까? 큰 일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저는요, 금방 그 할머니 때문에 안 옮긴 건 아닌데 안 옮기고 가만히 서 있었던 것이 오히려 그분에게 어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있는 그대로 받아주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뜯어 고치려고 하십니까? 안 고쳐져요.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야 돼요. 잘 받아들이고 품으면요, 그 아이가 존재감을 가지고 설 겁니다. 존재감을 가지고 서면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허점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아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그 존엄성을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십시오. 인정해 줘야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존엄함을 가지고 세워집니다. 존엄함을 가지고 세워져야 밖에 나가서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허점도 극복하면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여러분 상사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은 어떠십니까? 있는 그대로 품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존재감 있게 그분들을 키워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존재감 있게 세워줘야 그분들이 어떤 사익을 감당하며 그 자리에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귀함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